안녕하세요. 강화초대교회 이태영 목사입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일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와 또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당연히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미래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예언들과 또한 그것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이 간혹은 현실 상황과 너무나 적합하게 맞아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놀라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바이러스 관련 그 영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발표되었던 감기라는 한국 영화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조류독감 변종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도 박쥐로부터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미래를 알고 싶은 많은 현대인들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또 예상하거나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보하거나 또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상상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예언을 퍼뜨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인 상황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음모론과 또 가짜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더욱더 우리가 또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인 마냥 미래와 또 과거를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수많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욱더 성경을 주목해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펼쳐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말세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를 함부로 예측하거나 또 내일을 우리가 극심히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래라고 잡아보았는데요. 그 미래 첫 번째는 제 아들은 궁금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고 바라는 미래가 따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가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로 한 번도 재건되지 못한 그들의 왕국이 언제 재건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신정 왕국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그 왕국이 다른 왕국에 빼앗겨서 오랜 세월이 지났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원하는 것들이 당시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은 그러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각 선지서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펼쳐놓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물리적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을 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어긋났다기보다는 시기와 때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많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망치와 또 검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위하여서 칼을 빼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코의 길을 베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검을 빼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것일까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시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검을 빼실 것이지만 그 검을 뺄 때가 지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가 검을 빼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의 칼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였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의 나라가 맞이될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을 할 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때에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표라는 것 그리고 악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표시이고 그것이 시간이 맞지 않고 타이밍이 맞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음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바라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그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특히 그 시기와 권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흥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경에 어긋난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류가 이런 데서 발생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어떤 시기와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일반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화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세 친구들의 논리가 틀렸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과응보고 어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갖고 오게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은 그 논리 자체로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 배경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친구들의 논리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섣불리 판단했던 것처럼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도 사람들의 상당한 많은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난리가 나기도 하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비속어와 또 여러 가지 저주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권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누구를 이것을 통해서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에 휩쓸려 다닐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에요. 최근 들어 나라 안팎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히 여길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또 여러 가지 역병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 시대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성경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러나 함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일이로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끝에 있을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그 어떤 사건도 문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없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등등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표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함부로 풀이하다가 성경을 어긋나게 해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가는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교회에게 말씀으로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으로 그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고 그 기록을 마무리할 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화답했던 요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동과 또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시기와 또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말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근심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형편과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